할렐루야.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읍시다. 두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말씀의 축복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이 베드로가 갇혀있던 감옥에 임했지요. 그리고 그를 묶고 있던 심각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그를 감옥에서 꺼내주셨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천사가 이제 수갑을 풀고 또 감옥을 지나서 이제 거리에까지 안전하게 나왔을 때에 더 이상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있었던 문제를 아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적. 네,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니 말 그대로 기적 그 자체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질 때에 모두가 다 똑같은 이유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순수한 그 신앙심에서 참된 신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슷한 이유이지만 신앙심이라기보다는 어떤 지적인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모임에 참석하기를 위해서 그 교회에 등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과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찾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기독교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더라고요. 많은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신앙이어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 외에 어떤 이유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기독교를,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신앙심, 믿음의 차원에서 기독교를 찾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떤 기적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들어서 믿음이라고 하지요. 믿음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투박하게, 아주 투박하게 설명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간단한 설명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역사하실 것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있고요, 그리고 그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의 삶까지 다 녹아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나의 문제에 역사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을 더 투박하게 아주 압축한다고 한다면,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기적이겠죠. 기적. 기독교의 믿음에는 많은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적을 바라는 마음, 기적을 바라는 마음, 이것이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해 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 삶의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기적을 바라는 마음.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도우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제로 기적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 왜 나의 삶에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이유를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목을 기도자의 아이러니라고 정했는데요.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잠시 뒤에 하도록 하고요. 기도자의 아이러니라고 할 때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그 첫째가 뭐니 해도 알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기도자의 아이러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사실은 일종의 아이러니죠. 기도하는 사람의 아이러니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보다 더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이 있을까요? 예전에 여러분 큰 인기를 끌었던 야베스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조그마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역대하 4장 9절과 10절에 갑자기 등장하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한 그 서술에 성경에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족보의 이야기였습니다. 족보의 이야기가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래서 또 낳았고 또 낳았고 또 낳았고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장이 넘게 11장인가 뭐 여기까지 계속 낳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제가 봤을 때는 레위기보다도 레위기 사람들이 참 읽기 힘들어 하는데 레위기보다도 더 읽기 힘든 부분이 역대상 1장에 있는 이 족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4장 9절에서 갑자기 야베스의 짧은 이야기가 나요. 족보에서 낳고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거지요. 저자는 이 두 절을 묵상하다가 여기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전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게 하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문장, 이 기도문이 결국 그의 삶을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의 삶에 임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복을 그의 삶에 가져다 주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마치 복을 가져다 주는 주문과 같이 주장함으로써 마치 이 복을 가져다 주는 주문과 같이 인식하는 어떤 치명적인 그런 실수가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이 책은 아주 긍정적인 강조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려요. 자, 이 책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 선생님이 그를 데리고 천국에 이곳저곳 이제 관광을 시켜주는 거예요. 천국은 막 이런 곳이고 저런 곳이고 막 화려하고 행복한 어떤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 선생님이 다 보여주는데 유독 한 곳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 선생님한테 저기는 어떤 곳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베드로 선생님이 안색이 변하세요. 그리고 거기는 그냥 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오기가 생겼어요. 자기는 천국에 왔는데, 세상의 천국에 여러분 봐서는 안 좋을 곳이 도대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꼭 봐야 되겠다고 이제 생떼를 쓰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이 못 이겨서 마지못해서
그곳에 문을 열어보았더니 창고 같은 곳인데, 이곳에는 세상에 이 사람이 그동안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정말 필요했던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화가 났대요. 아니, 베드로 선생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저게 필요할 때 저것을 안 주시고 그게 필요할 때 그것을 안 주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 선생님께 이야기하자 베드로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더랍니다.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당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일 뿐이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기도는 절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당연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미 다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좌절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절망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말고 이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시는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술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꼭 모여야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서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거든요. 요즘 같은 때에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고 계신데 저의 마음도 사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도 듣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도 서로 도움도 되고 또 힘이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냥 손을 놓고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되는 그런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직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안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늦춰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이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얻을 것이고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옆에다가 메모 하시기를 바래요. 메모에다 적어 놓으세요. 마태복음 7장 7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여러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두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해 주신다고 예수님 하셨잖아요. 예수님 약속해 주셨잖아요 라고 하시면서 주실 때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주실 때까지.
주실 때까지 지치지 않고 인내하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자의 아이러니 두 번째가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야고보서 1장은 의심하는 자의 기도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도 구하는 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말아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아주 엄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지금 갔잖아요. 이 집은 당시에 좀 꽤 큰 집이었다고 해요. 앞마당도 있고 도로와 문과 집이 좀 분리되어져 있는 꽤 큰 집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대문이라고 되어져 있죠. 대문이라고. 이곳에서 이제 성도들이 자주 모여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가가지고 이제 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문을 두드려요. 문을 막 두드렸더니 대문을 한참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이제 나왔어요.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 여자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랐죠. 깜짝 놀라서 이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은 채로 다시 달려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베드로 선생님이 왔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왔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이 소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고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살아 돌아왔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봤던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것은 믿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봤을 때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 문을 열어주는 것마저도 잊은 채로 달려갔던 이 어린 아이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극심한 가뭄 속에서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 우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극심한 가뭄에 하나님 비가 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가뭄이니까 당연히 비가 안 오겠지 하면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맑은 하늘에도 우산을 챙겨서 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 홍해바다 앞에서 저 바다가 갈라지게 해달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에 발을 내딛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모세를 책망하시는 너는 어찌하여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서 기도만 하고 있느냐 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지금 마가의 어머니의 집, 이 집에 모인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한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 사도마저도 지금 잡혀갔어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이것밖에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저 신용을 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간절했어요. 그들은 간절했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했고 쉬지 않고 기도했고 밤 늦게까지 기도하고 날이 새도록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이 믿음까지 연결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간절하다고 해서 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자의 아이러니,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는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들은 로데를 향해서 네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헤롯이 잡아간 이상 절대로 살아 돌아올 수 없다. 그 야고보 사도도 죽지 않았냐 하면서 너가 미쳤다, 베드로를 봤다고 하는 너가 미쳤다라고 로데를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이미 스스로 결과를 정해놓고 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로데가 계속해서 베드로를 봤다고 강조해서 이야기하자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인정해 준다고 하는 말이, 네가 정말로 그것을 봤다고 한다면 그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수호천사 같은 개념이 기독교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조금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영국의 세계적인 신약학자인 이제 하워드 마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본문에 있는 이 천사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유대교의 전설 또는 미신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 사이에 약 한 400년 이상의 그 암흑기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중간기라는 말보다는 제2성전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제2성전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될 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때에 여러분, 유대의 어떤 묵시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그런 사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오기 직전에. 이때 소위 이제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외경이라고 하는, 우리 신구약 성경에 들어가지 못한 그 문헌들이 이제 이때 많이 쓰여져요.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데, 외경 중에 보면 토빗서라는 게 있습니다. 토빗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일종의 그 수호천사와 같은 그런 개념이 토빗서에 나와요. 그래서 하워드 마샬 교수는 이것을 유대교의 미신이다. 1세기 BC 1세기 유대교의 미신이다. 제2성전기 유대교의 미신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잖아요. 아직도 그런데 그의 생각에 뭐가 있는 거예요? 미신적인 것들이, 비진리가 그들의 생각에 자리 잡혀 있는 것이에요.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미신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과 조금 다른 경향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응답을 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응답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잘 구분하고 분별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기도를 예전에 했었는데 주님께서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사실 저에게
한 가지 작은 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한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이제 이 질병을 가진 지가 한 20년이 넘었는데 한때는 이것 때문에 정말 고생도 많이 하고 또 약을 먹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제가 여러 번 기도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주님께서 다른 기도에는 응답하시는데 이 기도에는 응답을 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묵묵부답이셨죠. 제가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의 길에 접어들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20대 한 후반쯤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새벽에 또 그리고 저녁마다 교회에서 혼자서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서 특별 기도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주일의 기도를 마칠 때쯤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새벽에, 낮에, 밤에 3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허탈할 수도 있지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니 꼭 거절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에게 있는 이 질병이 제 삶의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의 사역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고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질병이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어서 그 안질 때문에 안질인지 혹은 간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이 그날부로 그 문제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로 여겼다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저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저는 그때 이후로 정상생활을 잘하고 있고요. 또 때때로 주님은 이 병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시죠. 조금 제가 극단적인 예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기도자들의 아이러니에 빠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별로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단순해요.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아까 했던 그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여서 받지 못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이제는 구해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을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요. 정말 간단한 메커니즘이죠. 믿고 구하고 결과를 내가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정말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기도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예요.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겸손히 주님께서 주신 응답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워져 건강한 신앙생활, 신나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